네, 지난주부터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지금 살피고 있고요. 로마서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대한 원리를 정리한 교리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는데, 바울은 첫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가능하다, 세 번째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달려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열심히 해서 구원받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서 구원받고,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아니요,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말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아니, 그거 아니라고요. 나는 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녀서 구원에 합당하다,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 가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정통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있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이단에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다가 이단으로 가면 하나님의 선택을 벗어난 건가?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다가 이단에 신천지로 간 사람들은 이 아파트 단지에도 신천지가 무지 많아요. 매주일 교회 포스트에다 꼭 신천지 베드로지파 소개한 거를 꼭 넣어놓고 가요. 이거 우편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하나 꼭 넣어놔. 신천지가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신천지 간 사람들 그럼 어떻게 되냐? 신천지 간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 안 받을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응?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신천지, 보통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신천지 간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일반 교회를 다닐 때 마치 자기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막 포장을 잘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이단으로 가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거기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신천지에 간 사람들. 또 한 가지 관점은 뭐냐면, 설령 그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 지금 신천지 갔다 해도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반드시 돌아올 거다. 죽기 전에라도.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아는 분들이, 혹시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아는 분들이 신천지에 이제 빠졌다 해도 좀 기다려 주세요. 그냥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은 분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다. 그리고 네 번째가, 로마서 이제 후반에서는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바울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바울의 정체성이었고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1절부터 8절, 오늘 1장 8절부터는요,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지를 아주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8절에는요, 이미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에 있는 교회들, 그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구절은요, 당시에 통용되고 있었던 과장법이에요. 인사의
과장된 인사법, 당시에 이런 인사법들이 통용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계 최고의 도시 로마의 시민 여러분, 이렇게요. 세계 최고의 도시 로마의 시민 여러분. 뭐 AI로 이제 그린 그림인 것 같아요. 또 이런 거죠. 세계 최고의 문화의 도시에 사는 로마 문화 시민 여러분. 이러면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당시에 통용되었던 그런 인사법이라 그래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로마가 거의 세계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사가 어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반복적으로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음을 고백합니다. 9절 끝에 보시면요,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10절, 어떻게든지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13절에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 15절에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 원한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는 11절 중간부터 보면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어떤 신령한 은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리스마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예요. 카리스마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은사라는 의미이죠.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때,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이 카리스마 있다는 얘기는 그 성격이 개팍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근데 꼭 그런 사람이 좀 성격이 개팍하긴 하죠. 우리가 보통 야, 저 사람 카리스마 대단해, 이 성격이 개팍하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카리스마라는 게 이제 은사, 이런 의미예요. 바울이 나눠주고 싶은 은사가 어떤 것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먼저 12절에 보면 이 은사를 나누어 주고자 하는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한대요. 피차. 바울이 월등한 위치에 있으니까 나의 것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로 안위를 얻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서로 나누어서 피차 안위를 얻게 한대요. 피차. 서로 바울의 은사도 나눠주고 바울의 은사를 너에게 나눠줘서 너와 내가 피차 안위를 얻게 한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은사 카리스마 푸뉴마티코스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복음은요, 나누면 너와 내가 서로 유익해요. 전도나 선교의 현장에 가보시면요, 이게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그 사람은 복음을 들어서 좋고요, 나에게는 내가 전하는 복음이 더 확실해져요. 이거는 뭐 한번 해보면 금방 알아요. 그 사람은 복음을 들어서 좋고 나는 내가 복음을 설명하면서 내 안에 복음이 더 확실해져요. 마치 이게 막 중독 같아요. 이 기쁨은요, 너무 확신해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더 확실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 현장이나 선교의 현장에 가서 보면요, 그게 너무 확실해져요. 또 다른 문화권에 가가지고요, 해외에 가서 더듬더듬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가지고 몇 마디 가르치고 복음을 설명하려고 애써본 사람은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2018년에 다테야마 교회라고 거기 가서 이제 성경학교를 했거든요. 그때 성경학교 갈 때 가는 사람 모두 다 한마디씩 외워서 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외운 거를 애들 앞에서 이렇게 읽으면서 설명했거든요. 저는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더라고요. 또 가신 분마다 다 그때 가신 분들이
다 좋아해요. 뭔가 자기가 그 언어를 아주 유창하게 못하는데 자기가 외운 그 한마디 단어를 가지고 그 한마디 문장 한마디를 가지고 자기의 입을 열어서 그걸 복음을 설명하면서 아이들에게 설명하는데 너무 좋대요. 그게 이거는 가보면 압니다. 이런 유익함, 이런 기쁨을 맛본 사람은 결코 선교를 포기할 수 없고요, 전도의 현장에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족에게, 이웃에게, 또는 동료들에게, 또는 내가 방문하는 나라에 기회가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함으로 피차 간에 유익을 얻는, 유익을 주고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8절에는요, 바울이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 길이 막혔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여기 야만인이라고 돼 있죠. 이 야만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바바로스라는 바바로스라는 단어인데 사람을 경멸할 때 쓰는 아우 야만인, 그 야만인이에요. 아우 야만인 같아. 그 야만인이라고요. 저 야만인이. 그런데 이 단어는 당시에는요, 사람을 차별하는 단어로 쓰인 것이 아니라 헬라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로마인과 그 외의 사람들을 구분하는 단어로 이렇게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라고 고백하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여비를 받아서 빚진 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바울 자신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만 가지고 있고 나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바울의 아주 깊은 의무감과 소명을 반영한 그런 고백인 거예요. 나에게 오신 복음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야겠구나. 나에게 오신 복음을 내가 반드시 전해야 된다. 이 깊은 바울의 의무감과 소명감이 나는 빚진 자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다 소명의 빚진 자들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소명의 빚진 자다. 자기 마음에 아주 울림 있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다시, 나는 소명의 빚진 자다. 여러분, 헌신해 가지고 목회자가 되는 것도요, 이 소명의 빚진 마음의 목회자가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도 만나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이 너무도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나만 이 은혜를 누릴 수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를 전파하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도 하고 선교사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중에서도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소명의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빚진 것입니다. 지금도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공산권이 그렇죠. 독재 정권들이 그렇죠.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에게 빚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은요, 빈곤한 자들에게 빚진 자예요. 지금도 빈곤하게 살아가는 사람, TV에 가끔 이렇게 TV 광고 보면 네이버나, 아니 네이버래, 굿네이버스나 또 뭐가 있죠? 월드비전이나 이런 거 이제 막 그 광고하는 거 보면 막 굶는 사람들 많이 보이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그 후원해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것은요, 빈곤한 나라에 대한 빚진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요, 아직도 신앙의 자유가 없는 자들에게
빚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양림동에 이 선교사 묘역에 다녀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겨울에는 이제 가지 못하지만 이제 날씨가 좀 풀려지면 저는 양림동 선교사 묘역이 좋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광주에 귀한 손님들 오면 제가 광주를 소개할 때 1번으로 저 양림동을 갑니다. 1번으로 광주에 있는 어떤 것보다 1번으로 양림동을 먼저 소개해요. 양림동의 저 선교사 묘역을 소개해야 그 다음에 광주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광주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불꽃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림동산 아래에 있는 기독병원을 보면서 이 병원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생각해요.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무나도 열악한 이 조선을 보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조선에 병원을 좀 세우고 싶습니다. 그 미국에 전화해가지고 편지 써가지고 이 조선에 병원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후원 좀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후원 받아갖고 병원 세운 거잖아요. 기독병원. 그래서 좋은 병원도 세우고 좋은 의과대학도 만들어서 의사도 만들고요. 이 모든 선교사님들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와 희생의 산물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최첨단 의료의 열매들이고요. 그런 열매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빚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간의 구제를 하는 이유는 이 빚을 갚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셔갖고 라면도 끓여드리고, 그 바쁜데 주일 아침에 바쁜데 라면도 끓여드리고 밥도 따뜻하게 해서 김치 내드려서 구제연금 좀 드려서 이렇게 보냈어요. 주일 아침에 오시면 곤란해. 좀 늦게 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시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면 조금 우리가 구제하는 거죠. 그 빚진 마음에 하는 거죠. 해마다 우리가 비전 트립을 가는 이유 역시 이 빚을 갚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역시 이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들여 물질을 들여서 이 일에 헌신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재능을 들여서 이 일에 헌신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자신의 몸과 마음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특권이에요, 특권.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더욱 힘써 이 빚을 갚아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서는요,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에게 예수님의 복음은요, 이 세상에 없어져야 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증스럽게 하는 이단 중에도 가장 악한 이단에 속한 것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에게는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저기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요, 직선거리로 250km예요. 광주에서 250km는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광주에서 직선으로 250km는 광주에서 여기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경기도 성남까지가 250km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쫓아간 거예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대단한 거죠. 바울의 열심이 대단한 열심이에요. 거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냥 냅두지, 거기서 하나 뭐 나나 상관없다. 그러고 냅두면 될 것을 거기까지 쫓아가요. 거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저 성남까지 세상에. 기필코 거기 쫓아가서 그 예수 믿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갔다가 가는 도중에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것이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이 나는 부끄럽지 않아. 이전에 그렇게도 반대하더니 이제 돌아서서 자신이 그것을 전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이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냐? 그것이 이제 17절이에요. 17절은 바울이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먼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의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고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 그것을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은 그 누구도 변개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나타난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야말로 진짜라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결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 진짜 복음, 생명의 복음, 부끄럽지 않은 복음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17절의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요, 구약 하박국 2장 4절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앞에 나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의인이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 산대요. 믿음으로. 여기 하박국의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번역하는데 뭐라고 번역했냐? 이제 신약은 헬라어니까요. 이 구약의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바울이 번역하냐면 믿음이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피스티스라고 번역해요. 피스티스. 이 믿음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우리 한국어로 이제 번역이 된 거죠.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지금도. 야, 믿음이 뭐냐? 딱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목사인 나도 어려워요. 믿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막연해요. 예수님 믿는 게 믿음이지. 그 끝이에요? 좀 기다려봐. 여러분 우리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게 믿음을 설명하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원래 원본이 되는 이 하박국의
사용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이 에무나, 원래 이 하박국의 에무나가 어떤 의미냐면요, 구약 성경에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총 48번 나와요. 구약 성경에 48번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에서 싸울 때 그때 좌우에서 모세의 손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좌우에 모세의 손을 들었는데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할 때 에무나를 씁니다. 내려오지 않았다 할 때 에무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에무나는 뭔가 자기의 어떤 이 손을 들어서 내려오지 않게 하는 거, 뭔가 이 일을 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게 하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에무나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절에서는요 진실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사무엘상 26장 23절에는요 신실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열왕기하 12장 15절에서는 성실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또 역대상 9장 22절에는 맡기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역대하 19장 19절에서는 진실이라는 단어로 사용돼요. 역대하 31장 12절에서는요 성심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총 48번 에무나라는 단어, 그 중에 48번 사용된 이 단어 중에 놀라지 마세요, 21번을 성실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48번 중에 다양한 단어가 있잖아요. 뭐 손이 내려왔다 진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맡기고 진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총 21번은 성실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결과로 조금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고요. 이 대한민국 교회가 성경을 번역할 때, 로마서를 번역할 때 오직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 이러면 대한민국 기독교 다니는 모든 사람들 성실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해놓으니까 애매해. 믿음이 도대체 믿음이 뭔지 애매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든지 모든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든지 헌금을 열심히 한다든지 목회자를 잘 섬긴다든지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다시 해석해 보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충성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정직함으로 사는 거예요. 성실로 사는 거죠. 교회에서만 성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의 현장에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내 사명의 현장이에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현장이라고요. 그 사명의 현장, 나에게 맡기신 모든 그 사명의 현장에서 충성하고 정직하고 성실해야 하는 거예요. 학생은 학교에 잘 가는 것이 성실이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학교 잘 가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현진이한테 물어볼까? 현진아, 학교에 성실하게 가는 게 어려운 일이야? 쉬운 일이야? 쉬운 일이야? 우리 저기 시연이는 학교 성실하게 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라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학교 성실하게 가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학교 잘 가려면 저녁에 일찍 자야 되죠. 그래야 아침에 일찍 일어날 거 아니에요. 학교 가면 친구들과도 잘 지내야 되죠. 선생님과도 잘 지내야 되죠. 숙제도 잘해야 되죠.
학교에 다양한 활동 잘해야 되죠. 그러니 그냥 학교 잘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들 중에 하나만 안 돼봐요.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학교를 성실하게 다녔다? 대단한 거지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제가 초등학교 때 받은 상이라고는 그 개근상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야 개근상이 최고다. 지금 생각해봐요. 개근상이 진짜 최고예요. 개근상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정말 성실하게 학교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돼요. 잘했다고. 너무 잘했다. 개근상 최고다 그랬다 우리 목사님이. 개근상 야 우수상 아니요. 개근상이 최고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직장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은요 맡겨진 일 잘 해내는 것이 직장이 그것이 성실이잖아요. 저도 직장 일을 해봤습니다만 직장 생활 잘하는 것이 결코 쉽잖아요. 때로는 눈치도 봐야 되죠. 위아래 동료들과 잘 지내야 되죠. 제가 수요일에 얘기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커피 타준다더니 아무도 커피를 안 타주고 제가 수요일에 했잖아요. 선배 직장인들 상사들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 뽑아드리는 그런 유연한 마음도 있어야 되고요. 직장인이면 성과도 내야 되고요. 영업직이라고 하면 밖에 거래처 사장님들하고 잘 지내야 되고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예의 바르게 거절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직장 생활을 잘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 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죠. 칭찬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죠.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가정에 넉넉히 공급하는 것이 가장의 일이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회사에서 사장이라면 최근에 삼성전자 신입 사장으로 임명된 저 여자분이래요. 이름은 모르겠고 삼성전자 사장이 그냥 빽이 있어서 사장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 책임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했으면 대한민국 최고의 회사에서 사장을 시켰겠어요. 일본에서는요 일본의 일본 기업 탑 10개 있죠. 일본 기업의 최고의 닛산, 토요타, 소니 이런 일본 탑 10개 일본에서 재계 10개를 다 합쳐도 삼성 하나만 못해요. 진짜로. 그래서 일본 사람들 엄청 부러워하잖아요. 삼성이 한국에 있다고. 근데 그 회사의 신임 사장이 됐대요. 저런 사장을 그냥 하냐고요. 회사의 사장이 되면요 열심히 영업하고 수출기도를 뚫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그냥 빵빵하게 챙겨주는 그것이 사장이 할 일이잖아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목회자라면요 최선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알아가도록 성실하게 목회자의 제1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한 것은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자신이 변화되어서 더 관용의 사람이 되었고 더욱 성실한 사람이 되었고 더 충성하고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제 이 복음으로 사는 삶이 이전에 복음을 알지 못했던 삶의 방식보다 훨씬 진보된 삶이라는 것을 자신이 느끼고 자신이 알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삶, 믿음의 삶으로 성도들을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얘기할 때 하기가 부끄러울 때 있죠? 있어요 없어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그 얘기하기 부끄럽잖아요. 언제 부끄러워요? 성실하지 못할 때 부끄러운 거예요. 충성하지 못할 때 부끄럽잖아요. 누군가 회사에서 야 당신은 도대체 어쩌면 이렇게 일을 잘해요? 아 저요? 그리스도인이라 잘해요. 근데 맨날 뺀질뺀질 가다가 어디 틈만 남아가지고 어디 틈만 남으면 도망가려고 하다가 당신 그리스도인이라 안 했어? 부끄러워. 나 교회 안 다녀. 그게 인간의 본심이잖아요.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바탕 안에 그 기본 바탕 안에 이 에무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성실의 믿음 말이죠. 진실한 믿음, 하나님 앞에 충성한 믿음이 그 바울의 고백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삶, 믿음의 삶으로 우리 성도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믿는 의인이라면 믿음을 살아야 돼.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라면 에무나의 삶을 살아야 돼. 너도 그렇게 살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 예수님의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기초로 하여 이 세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오직 성도는, 오직 교회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무나의 믿음이죠. 피스티스의 믿음이에요. 성실의 믿음이죠. 진실의 믿음입니다. 충성의 믿음이에요. 신실한 믿음이죠. 사랑과 섬김의 믿음입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어야 하고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모든 사명의 현장에서 오직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